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있는 거지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올해 1월 1일 날 0시부터 주님을 만났고 또 올해 마지막 날 자정까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기회가 몇 번 남았다고요? 자, 이제 7번의 예배가 남았는데 그 7번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그때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엔 반드시 어떤 질서가 있게 되고 그 모임 가운데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있죠.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까지도 있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분명히 질서라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질서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가 생겨나면서 우리가 참 다니기가 편해졌고 대한민국이 도로가 잘 뚫리면서부터 이제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율도 많죠. 근데 그 사고율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생기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지만 그것을 조금 나한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번 신호를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과속을 하고 신호 위반을 하고 또 차선 위반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질서라는 법이 생겨나고 나서 그 법을 다 지키면 아무도 사고가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그 질서를 어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법과 질서가 거미줄처럼 얽혀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비록 자동차에 관련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합니다. 작은 사회나 또는 공동체에서부터 모두가 지도자에 이르면서 지도자부터 모든 그 구성원들까지 너나 예외 없이 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그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다 동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귀찮게 이런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들고 또 그렇게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지. 법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이나 또는 집단생활을 어떻게 보면 그 법이라는 것이 안전하게 만들고 그 집단생활의 운영을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를 유지시켜 줌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의무를 지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현실은 어때요?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권익이나 이익의 반면에서 어떤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또 강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재를 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부익부, 빈익빈,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현대사회에서 법이라는 것은 늘 그랬지만 강한 자들이 그것을 찢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약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고통과 어려운 삶을 강요받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잘못된 모습은 속히 그것을 바꾸든가 시행령을 고치든가 등등을 취해서 최대한의 조치로 그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유지시키려고 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 걸까요? 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 때문에 그 법이 생겨났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그 법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고 나니까 그 법이 적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지켜야 할 법이 있는 반면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금을 내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몸으로 어디 구속이 돼서 노역을 해야 되는 등등의 어떤 처벌로 인한 자기의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 있어야 된 진짜 지켜야 할 그 법은 당장 내 눈앞에 오는 피해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축복과 또는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 66권에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과 축복에 대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어떻게 할 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조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 조항이 뭔지 일단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축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쳐요. 이 조항들이 지켜질 때 바로 법이 완전한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법에 지금 많은 부분들이 법은 피하라고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그 법은 모두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과 언약의 대상이 바로 인간인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다들 아시는 겁니다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죠? 다 아시는 거 아닌가요?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법이 성문화, 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은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잘 안 지켜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어울리는 그 삶을 살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가 너의 모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지키고 채우고 책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법이나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약속한 대로 지켜서 행하자, 신뢰를 이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는 많은 계약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그 계약들이 안 지켜질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관계성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숱한 세상의 일들 가운데도 그런 관계성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습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의 법은 만든 쪽에서나 법을 받는 쪽에서나 함께 만족하자라고 하시는 것이었지만 어느 한쪽이 그것을 깨는데 주로 하나님이 깨시나요? 우리가 깨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깹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만나는 감사절이 있죠. 어떤 감사절이 있어요? 1년에
드리는 감사절이 두 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수감사절, 또 하나 잘 모르겠죠. 맥주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그렇게 따로 이렇게 지정해서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본문 후반부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자,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몰라서 하시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이 지나죠. 6월절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 재앙으로부터 건너갈 수 있었던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날, 백성들이 보리를 베어서 곡간에 드리는 그 추수하는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을 가리켜 초실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보리 맥자를 써서. 하나님은 이날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대가로 이 땅에서 얻은 그 보리의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 보리쌀이 없어서 그거 주신다고 축복하고 안 준다고 해서 축복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나로부터 간 것에 대해서 너가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만큼의 그 열매의 결실을 내가 더해서 축복하겠노라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내가요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고백을 해보면 아마 전화번호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을 입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은 만족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77절이나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 또한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 갑시다. 안 가. 왜요? 교회 가면 좋잖아요. 안 가. 왜요? 나 돈 없어서 안 가. 돈 없으니까 가야죠. 나 돈 없어서 안 간다니까? 왜 돈이 없으면 교회를 못 갑니까? 헌금 내라고 하는데 나 헌금 낼 수가 없어. 헌금도 없는데 무슨 창피해서 못 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교회 가시면 내가 매주 가실 때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내가 매주 드릴 테니까 그래도 안 가시겠습니까? 했더니 가신대요. 그래서 매주 5만 원씩을 드렸어요.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에. 그런데 가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1,000원짜리로 바꾸셔가지고 1,000원 드리고 나머지 49,000원은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거 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 20원 잃었다고 100원 잃었다고 아니 300원 잃었다고 분을 못 참고 그냥 하루 종일 투덜투덜 대고 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대체 얼마를 잃었게 그래요? 내가 그거 줄게. 얼마 잃었어요? 300원 잃었어. 한 10원짜리 고수톱인가 그걸 하면서 300원 잃었다고 하루 종일 투덜투덜 대요. 다음날 가서 땄다고 또 신나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갈 때 헌금을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내가 키우던 닭으로 또 달걀로 이런 것들로 소출에 대한 것으로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 송아지나 비둘기나 염소나 양, 수컷, 흠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형편껏 정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제물로 드려졌죠? 기억나시나요? 번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들로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 그 동물이 희생이 되면서 그래서 흠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첫 수컷들로
그것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에는 요즘 교회에서 도살할 수 있어요? 잡혀가요. 교회에서 닭 잡아봐요. 교회에서 소 잡아봐요. 잡혀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상 우리가 물질로 대체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사람이 10억, 20억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한 달에 10,000원 버는 사람이 10원, 20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양을 가지고 구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11조 못해요? 못할 수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시면서도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소출이 아니라 수입에 대한 10분의 1이 못 되면 3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서 한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마음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행위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가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 까먹어 가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큰 아파트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건물 하나만 딱 남아서 집에 들어갈 때 무너질까 두려워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월세도 까먹고 있는 상황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그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헌금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헌금 강요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함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축복을 선언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심지어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테스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조를 가지고 시험을 하라고 그거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없는 형편에 10만 원이면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 10만 원을 수입도 없고 어떤 소출도 없었어요. 선불로 11조를 봉투에 담아서 진짜 울면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학원을 주신 거예요. 위학원. 아마 여기 주집사님은 그때 저희 형편은 모르셨어도 저희가 갑자기 어느 날 학원을 할 때 그때요, 다들 손가락질했던 소나타2 울산 남바, 그것도 LPG 택시 부활에서 썼던 차,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넘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엔진에서 갑자기 그 LPG 가스 차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역화라고. 엔진으로 들어가야 될 가스가 어떤 그 차 엔진 들어가기 전에 어느 공간에 모여 있다가 그게 이제 폭발을 합니다. 하면서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 엔진 본네트가 뚜껑이 열릴 정도로 덜썩거리는 그런 큰 소리가 나요. 저희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차 안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느 날은 임산부가 가고 있는데 옆에 가서 뻥뻥 거리고 가니까 그게 언제 터질지 알면 저희가 시동을 끌 텐데 가다가 주기적으로 막 불특정으로 막 뻥뻥거려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 심지어 어떤 전도사님은 아니,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왜 물질 축복을 못 받고 저러고 삽니까? 그러고 삽니까? 이렇게 대놓고 하신 분도 있어요. 교육자들이요, 특히 믿음의 백성들 말 잘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희는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교회에서 철야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으면 저희를 데려가시고, 안 목사님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저희를 데려가시고 아니면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그 기도가 선불 11조가 되었고 선불 11조의 결과가 학원이 되었어요.
그 학원 이후에 저희 형편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희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어느 분은 11조를 하거나 1000배의 축복을 받으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감사의 제사에 대한 제목이 바로 Thank you the Lord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큰 축복의 감사는 11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꼭 하세요. 단언코 제가 이거는 권면합니다. 11조 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종 축복의 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애굽에서 우리의 삶이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것이 없는 종살이를 하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란 곧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그걸 지켰더니 어떤 축복이 왔더니 그 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힘써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죄악의 영적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종이 된 사람들을 한꺼번에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가 있겠죠. 뭐 미국의 핵폭탄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가 일본이 항복을 해서 해방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좋아요. 전쟁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망했기 때문에 그랬다 칩시다. 그 이후에 그럼 종되지 말아야죠. 또 종이 됐죠. 어떤 나라의 종이 됩니까? 공산국가와 전쟁을 치렀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대한민국으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다 물질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애굽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곱게 인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곱게 따라왔으면 곱게 갔을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곱게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 그 며칠 사이에도 우상을 만들어 춤추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틈만 나면 갓길로 가려고 애쓰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 또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통, 저주, 두려움,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가진 자를 없는 자를 통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종이에요. 어머니도 종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너하고 결혼해서 생산해라. 뭘 생산합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부모가 종이니까 자기도 종이에요. 이게 멀지 않아요. 몇백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함이 있지 않으면 지금 저나 여러분 중에 일부는 종살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입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께 입은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힘써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첫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해서 그 복된 기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공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 그 많은 민족들보다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상도 땅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지금도 세계 강대국 중에 들어가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세력을 가졌던 구약시대나 지금 시대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요, 이스라엘 입구 가면 그 패스포드에다가 스탬프 딱 찍어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디들 가도 다 스탬프 찍어주잖아요. 이스라엘만큼은 요만한 스티커로 줍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굉장히 애먹어요. 그냥 도장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미그레이션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고 스티커를 하나 사진 찍어갖고 주는 이유가 그 스티커에 무슨 여권 면허증처럼 제 얼굴이 그 카메라 요만한 거 웹카메라로 찍어요. 들어갈 때 그 얼굴이 거기 인쇄돼 갖고 요만하게 나옵니다. 들어갈 땐 파란색, 나올 땐 빨강색. 왜 그러느냐? 여권에 이스라엘 이미그레이션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그 주변의 중동 국가 어느 나라에서도 입국을 안 시켜줘요. 너 이스라엘 갔다 왔지? 너 간첩이지? 우리나라 이라크에 왔어?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은 요르단 빼고는 주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스탬프 찍어주지 않고 따로 스티커를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변 국가들로부터 적대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로부터 적대시하면서도 지금껏 이스라엘이 전 세계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만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해요? 금요일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주일 어떻게 보내죠? 그 사람들 주일날 어떻게 삽니까? 예배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갖고 어떤 부를 누리고 사는지를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게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이스라엘 찬양을 자꾸 부른지 아세요? 가사도 단순하죠. 그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예요. 1년이 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1년이 넘도록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여러분, 1년 전과 1년 후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어왔으면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만 갖고도 기뻐하시는 분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처럼 강하고 위대한 신이 또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특히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는 가장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이런 대한민국 전쟁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 경제권 10위, 국방력 6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뭐 하나 제대로 사서 입기가 힘들었었어요. 물려 입는 게 되게 많았죠. 더 앞서서 60년대, 70년대 초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외국의 원조, 심지어 캄보디아에서부터
쌀을 원조받아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살죠? 대비해 볼까요? 위쪽 동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위쪽 동네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올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먹는 수제비조차도 그 나라에서 명절 때 먹는 나라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국가 위아래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살아 이제 있었죠. 사방에는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나 족속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금도 그런 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에 중동을 지금도 화약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틴 또 시리아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미사일을 쏘고 막 미사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셨고 수천 년 동안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합니다. 심지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까지도 했었죠.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와 족속들은 다 망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그 이름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우리 주집사님이 요새 그 역사 연대기를 좀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이름을 쓰던 나라들이 지금까지 있는 나라가 있나요, 집사님? 없지요. 이스라엘은 그때도 이스라엘이었나요? 그때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자,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이름은 역사적으로 몇 번 바뀌었습니까? 수도 없이 바뀌었죠. 삼국시대 이후로.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후로는요. 조선시대에서 조선이란 말을 썼죠. 조선이 북조선과 남조선으로 나눠지고 남조선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몇천 년 전부터 같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오는 그 나라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부터 기독교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불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유교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다 중국으로부터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강대국 아닌 나라 어디 있어요? 다 강대국이죠. 열강의 각축장이 돼서 수도 없이 사방으로 침략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5,000년 동안 거슬러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이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일제 침략에 무릎을 꿇었고 또 기독교 사상을 가졌던 33인의 독립운동가들이 해방을 맛보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근대사를 보면 기독교의 사상, 섬김의 정신이 대한민국을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의 대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느 병원 가요? 아프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 삼성, 아산병원, 또 세브란스. 자, 이 병원도 다 누가 세웠어요? 자,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평민들이 아프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혜민서. 혜민서가 연세대 세브란스예요. 혜민서가 연세대 세브란스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죠. 1등, 2등을 다 배출하는 대통령들이 거기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고등학교들이 다 기독교 학교인 거 아세요? 경인고등학교, 용고,
등등등. 경기고 다 등등등. 누가 세웠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매달린 우리 세대, 부모의 세대들의 기도와 믿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인정할 겁니다. 80년대 그렇게 깃대만 꼽아도 다 부흥이 된다고 했던 그 시절, 어머니들이 아기들 들쳐업고 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논두렁 밭두렁, 어디 뭐 교회들이 돈이 많았어요? 산골짜기에 천막 쳐놓고 시작했죠. 그런데도 그곳에 와서 차디찬 바닥에, 땅바닥에다 거적대기 깔아놓고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절, 그 기도의 눈물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 안 하죠. 찬양대를 없애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요즘 교회가 이렇게 병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그 나라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써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줄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특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찬양 많이 부르자고요.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거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도 전능으로 다가오시는 분이고 나의 아픔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인간이 받아 누리는 온전한 축복, 그리고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능력들, 이것들이 다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한 대가라고. 노력 안 하면 대가는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귀차니즘에 빠져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안타까워는 합니다. 그러나 귀차니즘에 빠진 사람은 도와줄 생각 안 해요. 아무것도 없고 진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애씀과 바지런함과 그 노력하는 그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워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잘 되는 거죠. 한번 잘 되고 나면 당장 내 급한 문제 해결했다고 아이고 급한 불 껐네, 한시름 놨네 하고 또 퍼져요. 그러면 다시 쭈그러듭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또 애써야 돼요. 또 그거 해결받아요. 또 다시 쭈그러듭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1년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0년 단위로 몇 번만 반복하면 평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보면요, 진급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뭔가 올랐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보고 비전을 보고 높여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니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에게 빛과 희망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또 위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하여서 머리 숙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은 경험에 의해서 맞아 그래 나도 그랬어 네 말이 맞다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속담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입으로 경험에 의해서 전해지면서 그게 갖춰져 나가는 그 단어들이, 말들이,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속담이에요. 속담. 그 속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가 겪었을 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다라고 다 같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느냐? 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해결받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정성을 드릴 때, 충성, 헌신, 봉사,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만족과 또 베품의 누림도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